1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 기간을 3년 동안 겪으셨죠. 그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되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설교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언급된 예수님의 설교와 이야기 대부분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수님의 비유 대부분 역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라는 기간이 남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 본연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남은 시간은 40일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 40일이 귀했을까요? 물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영으로서 그의 백성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더 이상은 육체로는 함께 하시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40일,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시간이 가는 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40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기 원하셨을까요?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40일 남았다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아마 자녀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세교한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해주시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40일이 남으셨는데 무엇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고 또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남은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는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귀중한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못 가르쳤어. 내가 충분히 못 가르쳤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부활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지.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40일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그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버나움에도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마리아 올라갈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까요? 만약에
제가 요초등부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한 달 동안 설교를 똑같아요. 아니 6개월 동안 1년 동안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반응할까요? 일단 지루해서 죽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사님 설교 준비 안 하나 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 그 얼마 남지 않은 40일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를 풀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한 오해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셨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갇혀 있었고 그 오해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왜? 그 오해를 깨야 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깨야만 하나님 나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 2024년을 사는 우리들도 똑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오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언제 경험하는가? 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초등학생들한테 물으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언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나요? 죽어야지만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고 죽어야지만 경험해, 그 이해만을 바탕으로 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그냥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있으니. 아니에요.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질 때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하늘에만 있어. 죽어야지만 경험해. 왜 그런 오해를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어가 익숙하세요? 아니면 하늘나라, 천국이란 단어가 더 익숙하세요? 오늘날에는 많은 CCM 가사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사를 이렇게 짓지만 제가 초등학교 그때 어렸을 적에는 찬양의 가사는 하늘나라가 더 많았습니다. 오늘 부른 것처럼 그 어디냐? 하늘나라,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141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51번 언급이 되어요. 근데 그중 47번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이거나 천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의 3분의 1이 하늘나라이거나 천국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대중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늘나라, 천국이 더 익숙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단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만 있는 거야. 그리고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거야 라는 오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나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는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똑같이 예수님에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에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이미 여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너희 안에 있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 믿어요. 알지?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수십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하죠. 아니야, 이 땅에서 못 누려.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어.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거야. 이 오해를 풀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이미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대체 언제 경험하는 것일까? 그건 또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첫 번째로 설교를 합니다. 자, 16절인데요. 거기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날은 언젠가요?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도 아니고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얘들아, 그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 하늘에 있는 것만이 아니야.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에 있어. 지금 맛볼 수 있어. 지금 너희 모든 눌린 영혼들, 모든 육신들, 모든 마음들이 지금 자유롭게 될 수 있어. 지금이야,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에이, 아니야, 못 누려. 인생은 고통이야. 견디는 거야, 버티는 거야.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나의 삶에 당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믿을까요?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기도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말씀 읽어봤는데 안 되었으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만 원하시지 나의 아픔은 모르실 거야 라는 이 생각이 내 깊은 곳에 박혀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실까요? 예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천한 기도 제목, 그냥 배고파서 돈이 필요해서 질병 때문에 당하는 이 아픔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중 유명한 기도 중 하나는 겟세마네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만일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참, 저 내일 죽습니다. 내가 인간 나부랭이랑 같이 죽어요. 근데 나는 신인데 그냥 죽어서야 되겠어요? 저 옆에 있는 애랑 같은 방법으로 죽어야 되겠어요? 나는 신인데. 자, 오른쪽에 목 하나 박는 경우는 못 하나만 박는 게 아니라 20개는 박아야지. 왼쪽에 20개는 박아야지. 가시관도 엄청 큰 거, 창도 엄청 큰 거로 찔러야지. 내가 그래야 면이 서고 가오가 서지. 내가 하나님인데 인간이랑 똑같이 목 하나 박아서 되겠습니까? 못 하나 20개 박으세요. 40개 꽉 박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비겁하게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옮겨주세요. 이거 한 번만 옮겨주세요. 이거 한 번만 옮겨주세요.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인간이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질병 앞에, 아픔 앞에 얼마나 비열해질 수 있는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 예수님은 아세요. 내 삶에 아무 일도 없을 때 떵떵거리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재정의 압박과 몸의 아픔과 인간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 기도도 안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여러분, 또 예수님이 배신을 아실까요? 정말 믿었던,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을, 그 아픔을 아실까요? 유명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근데 마지막에는 저주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그거는 저주한 정도가 아니라 쌍욕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쌍욕. 성경이기 때문에 약간 순화해서 번역했을 뿐이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보고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지했던 사람에게 당한 그 배신감을 예수님은 아실까요? 예수님도 아세요. 또 예수님이 부모 없이 자란 것을 아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지파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머니의 아들, 이렇게 그 사람을 소개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하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저음이 과분해 적어. 굉장히 비하하는 말투가 어머니 이름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 불렀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살까지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성경에는 12살 이후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언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버지 요셉은 소천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그 가정을 책임졌겠어요? 그 가정의 생계를 누가 책임졌을까요? 어머니 마리아?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여성이 일할 수가 없어요. 밥벌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걸하는 것 아니면 몸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가정을 누가 꾸려 나갔을까요?
어린 예수님이 꾸린 것이 마리아의 아들,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도 들었겠죠. 부모 없이 자란 그 외로움, 어린 나이에 혼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 부담과 무거움, 저는 모르죠.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셔서. 근데 예수님은 아실까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와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단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한 번에 뚫고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 하늘에만 있지 않아,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할 수 있어. 너의 묶였던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한 번에 변화될 수 있어 라고 명확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대체? 단지 견디는 것만이 아니에요. 입술을 꾹 깨물고 어금니 꽉 깨물고 참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 왜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게 충만해질 때 전 나무가 약간 춤을 추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막 운전하다 햇빛을 보면 그 햇빛이 저만을 향해 조명을 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아요. 그리고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정말 감동이 몰려올 때, 예배하다가 정말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할 때,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때 어때요? 조건과 설명가 없어요. 내 삶이 어떻더라도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이 번역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헬라 원어는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그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가난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푸토코스의 원래 용례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거지가 구걸할 때예요. 한 일주일이나 2주일을 굶은 그 거지가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구걸할 때, 그때 거지가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자존심 같은 거 다 내팽겨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자존심 없어요. 자기의 배고픔 때문에 그냥 오직 그 음식을 땅바닥에 절절절 기면서 그 절박함으로 먹을 것을 간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푸토코스예요. 두 번째,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표현할 때입니다. 3년 전에 제 여동생이 폐렴에 걸렸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여동생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손과 발이 이렇게 되게 차갑게 되면서 저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을 실제로 보았어요. 그래서 막 힘으로 떼려고 해도 이 손발이 떼지지가 않는 거예요, 손가락이. 그래서 급하게 여동생을 데리고 응급실에 갔고 곧이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갔으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는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동생을 코로나 검사 먼저 해야 한다. 다른 환자가 밀려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를 안 해주고 그냥 계속 방치하는 거예요.
동생은 숨을 못 쉬어서 거의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그때 제 어머니가 정말 크게 싸우시는 것을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키가 작으시고 좀 아담한 체형이세요. 되게 순하고 밖에서 소리내어 싸우시는 성격이 전혀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장부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병원 관계자랑 싸우시는 것을 봤어요. 왜? 아이를 잃으면 안 되니까. 내 딸을 잃으면 안 되니까. 아무튼 어찌저찌 해서 겨우겨우 응급실에 치료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 여동생이, 어머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복도에 무릎 꿇고 앉아서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눈이 들어왔을까요? 창피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동생을 잃을지도 모르니까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푸토크스예요. 자녀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자녀를 찾기 위해 자존심이 뭐고 내팽개쳐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푸토코스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의 얘기를 하자면, 저는 고3 3월 모의고사 끝나고 금요 예배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뜨겁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너무 크게 다가오고,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울며 불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받은 사랑을 전하겠다며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에 가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내가 3월 그 모의고사 끝나고 금요 예배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 이 3월 모의고사 금요 예배 때 받은 은혜 말고는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커녕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도 않고 살아계시는 건지도 느껴지지가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게 몇 달간 지속이 되었고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신학교에 지원을 해서 합격했을 때였어요. 근데 큰일 난 거죠. 목회자 하겠다는 사람이, 신학생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은커녕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릴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일방적인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일주일간 정말 하나님을 간구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는 20살이 되어서 신학교 자퇴할 거고요, 교회도 안 나갈 거고요, 제 맘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일반적인 그냥 약속을 하고, 저는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살았어요. 공적 예배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새벽 예배 나가고,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학교에 가서 아침부터 저는 이제 큐티책을 펴고 애들이 떠든지 마든지 간에 묵상을 하고, 또 학교 끝나고는 집에 와서 저희 집 베란다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서 1시간이 넘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가야 할 때면 또 가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매일 24시간이 오직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일주일간 저희 관심사, 저희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계속 그거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제발 만나주세요. 제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기도 안 했어요. 정말 그때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제 인생을 걸었어요. 너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나아갔어요. 근데 이제 7일을 약속했는데 하나님한테 6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도 경험 못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감동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됐습니다. 그때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오늘 기도할 때는 만나 주실 것 같기도 하는 느낌도 있었고, 아니면 안 만나 주실 거야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학교를 다녀오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너무 명확했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너무나 명확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찾기를 원하셨구나. 그냥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절박하게 찾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 생각이 났어요. 나는 그 당시 푸트코스의 마음이었구나. 나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었구나. 저는 그때 너무 간절했고 너무 절박했어요. 저희 아버지 부모님, 아버지는 목회자이신데 이 부모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알겠어요. 제 인생을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인생을 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을 100% 알았거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럼 저는 제가 지옥에 갈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어요. 10대 때.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잘 느껴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잘 느껴지고 20살 때 처음 신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도 배웠고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경천아, 넌 누가 복된 사람인 줄 아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파트가 넓어지고 모든 일 가운데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가는 거, 그것도 참 축복이지. 그것도 참 좋아. 그러나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누가 복된 사람인 줄 아니? 나를 원하는 사람이야. 나를 간구하는 사람이야. 나를 소유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밤에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복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그 절박함으로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은 성경에 말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저의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 대전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부터 연세가 제일 많으신 성도님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아, 이거는 내가 놔두고 기도하면 말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든지, 내가 지금 운전 중이든지 이미 직전에 출근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아침 식사 중이라든지, 내가 학교에 있든지, 내가 지금 버스에 있든지 아니 택시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면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환난, 그 문제를 한 번에 뚫고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나라,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